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그 엔드타임 170강 마지막 때 악과 동양 8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종교 통합의 미혹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살펴보면은 종교 통합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 마지막 때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종교를 통합하자고 나온 것이 이제 인류상 처음이다.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는 각자 어떤 종교적인 그 영역에서도 각각의 자기의 영역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 뭐를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동학이라든가 그 이런 그, 그 천도교라든가 이런 종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몇 가지의 그 종교를 이렇게 부분 따와 가지고 하나의 종교 체계로 만드는 이러한 일들은 또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 종교사에 있어서 종교사에 많이 있었는데, 각 모든 종교를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자고 하는 운동은 인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 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카톨릭 세력, 특히 교황이 이러한 종교 통합 운동을, 사실은 종교 통합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단일화죠. 획일화 운동이죠. 종교 획일화 운동을 교황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호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 살펴본 종교 다원주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 통합 운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상, 철학, 이론을 이제 기반을 형성해가지고 종교 다원주의를 통해가지고 이제 사상, 철학, 이론의 기반을 형성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진리에 이르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각각 모든 종교에 상관없이 다 나름대로 다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반을 형성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종교가 나눌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구체적 실천 운동으로 종교 통합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주류 기독교가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이제 그 교단이나 큰 대형 교회 중심으로 그 위 지도부는 다 여기에 참여하지만 이 교인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수 신앙인들은 이 종교 통합 운동에 반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생명 아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이건 다 아실 것이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뭐 이런 것들은 뭐 금방 아시겠죠. 고등 종교이건 단순 샤머니즘, 범신론이건 생명이 아닌, 생명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생명이 아닌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들은 다 이제 여기 종교 통합 운동에 이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왜 그러냐면 이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교 통합의 슬로건 및 하나님 부정. 그래서 한 하나님 아래 한 가족, 지구가 이제 한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종교 통합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렇게 한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고 하나님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종교 통합 운동은 하나님이 계시한 구원의 길이 아닌
인간 구상의 길이다. 절대적인 하나님과 진리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 없는 각 종교들은 다 하나 되어 뭉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 통합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때에 각자의 종교가 하나로 뭉치려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왜 지금 이렇게 각각의 지금 그 나름대로 자신의 영역들 속에서 종교적 역할을 하던 그러한 종교들이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종교 통합은 적그리스도 숭배 체제로 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종교 통합이라는 거는 이제 적그리스도 숭배 체제가 앞으로 나타날 텐데 이제 그 길로 가기 위한 이제 하나의 그 정지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 통합이라는 거는 적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게 되는 종교 무리들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각각의 그 각각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정체성을 하나로 모아서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하에 한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인데 이라는 슬로건에서 그 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죠? 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 마지막 때 메시아의 강림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메시아가 강림하는 때가 마지막 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교통합운동이라는 거는 적그리스도의 숭배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저지하기 위한 종교적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종교가 통합되면은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그 따로 주장할 수 없는 환경이 이제 공식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타 종교를 비방할 수 있나요? 같이 하나인데 비방할 수 없고 타 종교를 비판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그 메시아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메시아가 강림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강림한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공식적인 통로가 막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은 그 종교적 차원에서 제재가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직 제재까지는 이렇게 이게 종교 통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종교 통합에서 그 종교 통합의 그 리더들이 어떤 상황들을 결정하면은 그 밑에서는 그걸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도 나중에 불법화 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을 추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활동이 있습니다. 왜 유엔은 종교 통합 운동의 주도적인가? 이거는 세계 통합 정보 수립을 위한 종교 분과의 통일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엔이라는 거는 인본주의자들, 세계주의자들이 모인 곳이 유엔이잖아요. 그런데 종교 통합을 위해 이 종교 통합을 통해 가지고 각종 분쟁이 있잖아요. 또 종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분쟁들이 또 특히 이슬람이 또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각종 분쟁을 해소하려는 이러한 목적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선 기능을 이제 그 중점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종교가 통합돼야 될 어떤 당위성을 이렇게 역설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유엔을 통해서는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통일교가 이렇게 같이 그 협업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이네요. 카톨릭 교황과 교황청의 활동이 있다. 추진하는 세력 중에는. 그렇다면 왜 교황은 종교 통합 운동의 주도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왜 주도적인가 하냐면 인본주의 세력의 핵심이 일루미나티 세력인데 이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예수회를 장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회 출신의 교황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또 교황청은 일찌감치 예수의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장악이 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교황청은 예수에 의해 장악이 되고 예수에는 요 일루미나티 계몽 세력이죠. 계몽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몽 세력에 의해서 18세기부터 탄생한 요 계몽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의 야심이 있다. 다시 한번 중세 시대 때 누렸던 교황의 권세를 누려보겠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황의 권세를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부에서 이제 요 교황을 이제 적그리스도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이렇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알았죠? 하여튼 교황의 권세를 이제 중세 때 누렸던 것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 내의 WCC 활동입니다. 이게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이렇게 할 수, 그 약자인데 WCC가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렇게 먼저는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근데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은 다시 말해서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교회를 한번 너무 분열이 됐는데 한번 우리 교회들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한번 일치로 나아가보자 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일면 좀 타당한 면도 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참여한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교계의 소식을 잘 모르는 교인들이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이 개신교가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운동, 이 WCC 운동 이걸 통해 가지고 종교 통합으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개신교에서는 이제 좌파적 인본주의자들이 그 주도권을 획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이고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라서 이렇게 이러한 정치 공작이라든가 어떤 교권을 이렇게 차지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WCC 행태 및 NCCK 그러니까 여기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죠. 그렇죠. 이러한 행태들을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인본주의 기독 세력들이다. 그리고 거짓 목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WC 정책이나 NCCK 정책들을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 민중신학, 생태신학 등 인본주의 신학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 등에 기초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용공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용공주의라는 것은 공산당을 용인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좌파 이제 공산주의자 운동을 막 이렇게 자금을 대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인들이 진짜 많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와 요 좌파 공산주의 세력과는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쪽은 이제 무신론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인본주의 이런 신학, 정책, 사상에 이제 기반해 가지고 이들과 같은 보조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들은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조차도 부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부정은 하지 않더라도 부활, 동정녀 탄생, 예수 다시 오심, 메시아 나라 등은 일찌감치 부정을 하면서 모든 것을 상징으로 해석을 한다. 상징으로 모든 걸 해서 실체적인 이러한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교 통합을 반대하는 이제 세력들, 그 세력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신앙인들로 이제 앞으로 그러한 위치가 된다. 기독교 내에서 이렇게 소수파를 앞으로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이 통합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이제 물음을 던지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이 피조물이 동급으로 통합할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렇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사회적 이제 분위기와 매스컴 사회적 이제 인식이라든가 어떤 여기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어떤 질시라든가 이제 그다음에 사상적으로 이제 프레임으로 모는 거 있잖아요. 좌파들이 잘하는 거, 낙인을 찍는 거. 이들은 근본주의자다, 테러리스트들이다, 그다음에 원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화를 이렇게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 세력들이 세상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매스컴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 철저히 이렇게 이러한 소수의 신앙인들을 고립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교 통합과 이제 유대교 제3성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통합의 분위기는 표면적으로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종교 간 극단의 갈등과 반목을 약화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어쩐지 어떠하든지 이러한 이제 분위기는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 간의 반목이 일시적으로나마 약화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유대교와 이슬람 간의 반목이 종교 갈등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일시적으로나마 분위기를 이렇게 약화시킨다. 반목의 분위기를.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불같이 협상에서 제3성전의 카드를 쓸 때 종교 통합의 분위기는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불가침 협상에 있어서 제3성전의 카드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굉장히 이슬람과 유대교라든가 기독교 간의 갈등 상태가 심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게 쓰기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누그러졌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어떤 오는 길을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황금돔 사원과 예루살렘의 황금돔 사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이 이제 요 제3성전을 나란히 이제 세우면서 종교 통합의 이벤트를 개최해 한층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자로 세계에 인상을 남길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경계를 늦추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도 종교 통합의 이벤트는 개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통합 내에서도
유대교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종교 통합 가운데 다른 종교들은 다 1대1대1대의 어떤 그런 혜택이라면 유대교에게는 1 플러스 2의 이러한 그 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면은 이제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가 종교 통합의 핵심 종교 그룹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유일신 종교를 가진 세 개의 그 대표적인 종교가 이제 핵심 종교 그룹인데 이제 요 기독교는 다 차지를 했죠. 그 상층부를. 그리고 이게 이슬람교도 그 상층부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 통합에 대해서 이제 따라올 것이고 또 이제 유대교가 이제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유대교를 특별 대우함으로써 유대교가 종교 통합에 참여하게 이러한 길을 연다. 이제 그 특성상 유대교는 종교 통합에 참여하기 가장 어려운 종교입니다. 그렇죠? 2000년을 비롯해서 그 이제 그 에스라, 그다음에 또 모세까지 올라가는 이 엄청난 그 길을 걸어오면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종교가 유대교 아닙니까? 그 유대교를 이렇게 종교 통합 가운데 끌어들이기는 다른 종교는 다 공작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이 유대교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종교 통합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종교 통합에 응하는 태도 정도만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흉내만 내줘도 좋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만으로도 이제 유대교는 종교 통합에 어떤 같이 동의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우리가 제3성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 이벤트를 우리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이렇게 동의를 해달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유대교에게는 이렇게 강요보다는 이런 회유와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참석 여기에 응하는 태도만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 통합을 이끌어가는 자들의 지금의 그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인간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종교 통합을 하건 어쩌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인간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3년 반, 7년 가운데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 재앙이라는 거는 이제 저기죠. 여섯째 나팔 곧 요 중간에 있는 이것을 가르는 이러한 저기입니다. 저기죠. 전쟁이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장악하는 전쟁이죠. 요 재앙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입니다. 세계 인구의.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렇죠. 요 인간이라는 거는 끝까지 이제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의 목석에 우상하게 절한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인간의 모습이다. 종교 통합이건 무슨 별 이렇게 저기를 다 해도 결국 이러한 존재들이다. 인간이라는 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이러하다. 응? 그 우상에게 절하고 이러한 모습, 귀신을 섬기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러한 우상과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에는 이제 이러한 것도 이제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떠한 이제 강력한 우상이 이제 새로 생기는 거죠. 후 3년 반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제국이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 짐승 앞에서 이른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우상의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죠. 이제 그 금과 동과 이렇게 나무로 만든 우상을 이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우상을 모두 다 섬겨야 되는, 모두 다 섬겨야 하는 이러한 체계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가지고 그 영을 생명으로 만드신 것처럼 이걸 흉내를 내는 거죠. 이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의 우상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AI와 깊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면은 이제 종교 통합의 종착점은 적그리스도의 우상 경배 체제를 위한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우상 경배 체제를 위해서 종교 통합에 이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종교 통합의 어떤 첫 발걸음을 이렇게 뗐죠.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이제 요 창조물들을 동급에서 통합하자는 것이 이제 종교 통합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미혹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 종교 통합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대표적인 미혹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종교 다원주의가 이제 그 마지막 때 이제 미혹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또한 더 이제 깊은 대표적인 이제 종교 통합은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통합을 추진하는 세력, 교황 등 카톨릭 지도부, 개신교 지도부, 유엔 종교분과 인본주의 사상 전파 세력들 이렇게들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진짜 미혹에 한순간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속내와 어떤 그 노림수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통합 내에서 유대교회가 특별한 지위를 지금 이렇게 주고 있다. 요 세력들도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위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종교 통합의 배경 하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의 불가침 조약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제3성전 건립을 미끼로 이렇게 던져준다. 이 미끼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협약, 조약이라는 거는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 제3성전 건립에 대한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보장하는 그 이슬람 세력의 반대를 이제 적그리스도가 무마시키는, 그렇죠. 이렇게 던져준다.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 속내는 어떤 거냐면 이제 제3성전에 내가 앉아서 세계를 통치하겠다는 야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펼치는 거죠. 요거 이제 그 적그리스도 안에는 적그리스도 중심 안에는 또 이렇게 사단의 영이 있잖아요. 사단이 다 이제 조종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제3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앉아서 세계를 통치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야망을 적그리스도가 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